자, 오전에 받았던 말씀들 한번 복습해 볼까요? 한번 펴십시오. 제목이 뭐였죠? 셋의 후손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셋의 후손입니다. 첫 번째죠. 그 셋과 에노스가 대표로 되는데, 셋의 후손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에서 나와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에녹이 대표로 하죠. 셋의 후손은 누굽니까?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백성입니다. 자, 세 번째, 무드셀라. 셋의 후손은 평생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권면과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세 가지 권면이죠. 첫 번째, 예배를 최우선으로 삼으십시오. 자, 여기 나와 있는 거, 다운표 있는 글 한번 볼까요? 예배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는 나오고, 이게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이에요. 예배,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 신앙 회복과 우리 교회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부흥에도 첫걸음이에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은 뭐죠? 믿음으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 다운표요. 믿음의 선행이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입니다. 뭐 딴짓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행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은 심판을 기억하며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다운표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구원의 기회이지 결코 무한정한 유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십니다. 셋의 후손으로서 해야 될 일 세 가지죠. 예배와 선행과 전도입니다. 이번 주의 말씀을 꼭 붙잡고 셋의 후손으로 긍지를 갖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교재에 보시면 죄와 속죄입니다. 죄와 속죄.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됨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 첫 번째 밑에 나와 있는 제목 한번 볼까요? 부제죠. 부제를 보면 인간의 문제는 죄, 유일한 해답은 그리스도의 구속. 자, 이제 이 눈이 띄어져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 3장을 더 전통적인 우리 기독교 교회의 워딩을 사용하면 뭐죠? 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는 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이 눈을 열어가는 거예요.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구속입니다. 문제와 답. 모든 것을 이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도입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도입 질문을 보면 이 세상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사람들은 흔히 원인을 가난, 교육, 제도, 기술 부족, 종교 갈등, 심리적 상처 등에서 찾습니다. 혹은 오늘날에는 정치 문제, 그죠? 그리고 어떤 정당의 문제, 뭐 어떤 인물의 문제로 이렇게 찾고 있죠.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우리 사람들의 문제를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죄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죄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가 아니고 사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죄도 중요하지만 사단이 더 중요하다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자, 사단은 죄에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죄가 없으면 사단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거룩을 지키는 방법만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해되겠죠? 죄사함 없이 죄를 지면서 마귀 결박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요,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죄인데요, 사람들 안에 가득 차 있는 죄성이고 탐심입니다. 좀 수면 위로 드러난 문제를 얘기하면요, 대한민국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집단 이기주의예요. 다 이익 집단입니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보수하기 위해서. 맞잖아요. 그 아파트 단지도 집값 떨어질까 봐 시시하고 집값 떨어질까 봐. 그게 최고의 목표잖아요. 돈이에요. 돈이고 이익이고. 왜냐? 돈과 이익이 자기의 생존권과 또한 자기의 삶을 보장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죠. 근데 그게 다 죄성이에요. 다 죄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면요,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죄의 반대말. 예? 선? 악과 선이겠죠. 죄의 반대말이 뭘까요? 거룩. 저번에 제가 거룩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죄의 반대말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죄인과 의인. 제가 볼 땐 죄의 반대말은 의 같아요. 의.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죄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분을 거역하고 분리된 상태고요. 그리고 의는 어떤 상태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상태예요. 그분께 순종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면 이건 불순종이죠.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의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순종이에요. 그럼 이제 죄의 특성들이 나오는데요, 이 길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길의 특성은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죄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죄는 추잡하고 더럽습니다. 그리고 의의 특성은 뭐예요? 깨끗하고 거룩해요. 거룩한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의의 길을 걷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은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죄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냄새나고 더러운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기에 이제 특징이 있다면 죄에는 뭐가 있습니까? 거짓이 특징이에요. 이 속에는 거짓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의 특징은 뭐예요? 진실과 진리입니다. 이게 담겨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이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속 반복해 드리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하나님을 따라잖아요. 하나님을 따라.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형상을 따라서 사람의 뭐가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는 게 뭐야?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의 길을 가겠습니까? 의의 길을 가겠습니까?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을 간다고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이 되고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이 길을 잘 가도요, 우리의 길은 죄인의 길입니다. 우리가 죄의 본성으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걸 해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길을 가요. 그래서 이 길에 있을 때 사실은 그릇들이 준비되어지고요.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길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담깁니다. 이 그릇들이 준비되어져야 돼요. 이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복이 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손의 모든 식구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담겨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도 많이 나타납니다. 반대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불순종의 모습이 드러나죠. 그리고 우리 쪽에는 숨겨진 더러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숨겨진 거짓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요, 아무리 겉으로 자기가 포장을 해도요, 결국에는 물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 축복이요, 복이 그릇이 깨져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문제는 뭐겠어요?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죄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문제는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이 내용을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의 근본 문제는 뭐예요? 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눈을 떠줘서 우리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예전에 단체에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전의 단체가 뭐 이단이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광수 목사의 사상은 이단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잘못된 사상들이 많아요. 반율법주의적 사상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락방에서 말하는 메시지의 구조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류가 존재합니다. 근데 오류가 다른 데 없는 데도 없어요. 하지만 오류가 있다 해서 구원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디나 오류가 있어도 구원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류가 있으면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신앙이 성장 못합니다. 신앙 성장에 한계가 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심화 교제의 교정은 바로 우리의 눈을 바꾸는 겁니다. 문제의 근본은 죄입니다. 해결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정상으로 교정이 돼서요, 더 우리가 있었던 과거의 오류들을 하나하나 교정을 해서 신앙이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성장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계속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린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장의 증거는 무엇일까요? 열매가 맺혀질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순종과 거룩과 진리의 열매들을 맺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죄라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어떻게 해요? 단절시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이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죄는 또 어떤 걸 가지고 옵니까? 죄는 인간성과 사회를 부패시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되니까 썩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 나무가 뿌리에서 단절되었고 그 나무가 어떻게 돼요? 썩겠죠. 그러니까 인생이 썩는 거예요. 인간성도 썩고요, 이 사회도 썩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썩어져요. 그래서 개인은 어떻게 되죠? 그 마음속에 충만한 게 무엇입니까? 교만, 이기심, 폭력, 탐욕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교육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거를 포장하고 있죠. 포장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19장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레미야서 19장 7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마음이 부패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으로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이해하셔야지만 사람에게 안 속습니다. 사기 안 당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해야지만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어요. 사업도 성공하고요, 조직도 성공할 수 있어요. 리더가 돼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리더를 한 사람 중에 이제 여러분들 해보셨잖아요. 딱 목장을 했는데 막 어떤 분은 막 화가 나고 와요. 뭐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는데요. 당연히 안 듣지. 당연히 안 듣죠. 왜? 죄인이니까. 죄성이 있어서 절대 안 들어요. 그럼 리더를 왜 세웠어요? 저는 제일 싫어하는 게 목사들이 성도들 욕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 줄 아세요? 양들이 원래 그러니까 목사를 세운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목사를 세운 거지. 아니면 목사가 왜 필요해요? 그렇게 잘났으면 양들이 알아서 다 할 거면 목사를 왜 세워요? 아무 세울 이유가 이게 없죠. 뭐 목사님도 어떤 분들은 하는 말들이 뭐 양이 뭐 자기 뿔로 목사 엉덩이를 쳐박았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리더십이 안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왜 상권 분립하는지 아세요? 상권 분립 왜 하는지 이제 이해되시죠? 죄성 때문에 그래요. 인간에게 그 어느 누구에게도 완벽한 그래서 권력을 다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랑 뭐 사업을 하셔도요, 저를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사람은 신뢰하는 거지 의지해서는 안 돼요. 100% 의지해서도 안 되고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는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를 돕는 방법이에요. 저는 중국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제가 잘못 얘기했을 때 저를 지적하라고.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 보면 우리 교회들이 막 지적을 해요. 그럼 내가 딱 찾아보고 내가 잘못 알았네. I'm sorry. 다시 이렇게 해줘요. 왜냐? 이 강단은 누구 강단이에요? 그리스도의 강단. 이 강단 하나님의 강단이지 제 강단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인간의 재성이 있기 때문에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 권력을 한 사람한테 몰려주면 결단코 안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위기가 그거예요. 위기가 지금 권력이 너무 커요. 최고의 위기거든요.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근데 꼭 그 민주당이라서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국민의 힘도 100% 믿으시지 마세요.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또 누구예요? 또 뭐 이승만 또 이제 지났으니까 그런 거지 100% 믿으면 안 되고요. 또 지금 또 뭐 누가 좋은 사람이 나왔다, 그래도 100%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일어나서 하나님의 빛의 말씀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잘못된 것은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왜 그래요? 죄성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서로 도와주고 기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으로 돕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이 어떻게 돼요? 죄가 들어오니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깨어지고요, 서로 불신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대가 저주를 받아갑니다. 서로 불신하게 돼요. 왜 불신해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제가 얘기하면 저한테 막 화를 냅니다. 특히 작은 애는 안 내는데 큰 애는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왜 저번에 얘기한 거하고 지금 말하는 거 다르냐고. 아빠가 앞뒤가 다르다고. 그럼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앞뒤가 다르면 무슨 얘기냐면 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을 하면 저희 딸은 제 생각과 같을까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변하지 않는 올바른 가치를 얘기해야 되겠죠. 사람에 따른 다른 가치를 제가 강요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반성을 해보게 돼요. 혹시 내 생각이었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나와 있죠. 그게 왜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를 훈육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뜻과 내 얘기를 가르치면 애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게 절대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아이들하고 우리가 가정이 불화되고 깨지는 것이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도 내 기준으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판단하지 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죄를 관용하라는 얘기입니까? 죄를 종용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판단하지 말라는 뜻은 네 생각과 네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별하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분별해야 돼요. 그에게는 우리가 죄성이라서요, 다 이기적이고요, 내 관점,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준으로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도 뭘로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라고 교훈하는 거예요. 나는 높은 곳에 앉아서 아이고 복음 못 깨달아갖고 진짜 이러는 게 아니고요, 같이 나도 죄인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이 제게도 은혜 주셨고요, 당신에게도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러면 얘기가 다 달라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믿는 안 믿는 이방인들, 저 이방인들 이러면 안 되고요. 그들도 죄성이고 나도 죄성인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당신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지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 돼야 되는데요, 가정도 그게 아니면 다 깨집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회도 다 깨지고요, 억압하고 전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 사회가 죄가 충만하면 방법이 뭐라 그랬죠? 결국 이 사회는 망합니다. 좀 되게 좀 무서운 게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정치가들 지금 들어온 사람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강요 국무회원 이런 강요진들 보면은 정가가 다 합치면 27범인가 그렇다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들은 얘기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지방자치제 하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 지방자치제 하면서 간부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치단체장하고 그다음에 시의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렇게 조폭들이 연결이 많이 됐대요. 거기까지 세밀하게 이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지방에 있는 조폭들, 이익 세력들이 많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 안에 많이 들어갔나 봐요. 그런 얘기를 어렸을 때 옛날에 한 12, 20년대에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청문회 하면서 드러나는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면요, 나라 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부패하고요, 타락하고 범죄인들이 죄가 쌓이면 교회도 망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사단이 거기 득실득실 되는 거예요. 자, 사단은 누구라고요? 죄에 기생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렇게 죄가 인간성과 사회를 부패시키고요, 썩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뭐죠? 죄는 사람을 헛된 것 속에 살게 합니다. 자기 고집이 있고요, 아집이 있고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4장 18절,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는도다. 몇 가지 단어를 보죠. 총명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무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굳어집니다. 강팍해지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도 않고 봐도 믿지도 않고요, 완전히 자기 아집과 고집으로 똘똘 뭉치게 됩니다.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 망하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것이야말로 인간 불행의 뭐예요? 뿌리예요. 만약에 여기다 대고 이 배후의 역사하는 게 사단이다, 결국 사단에게 붙잡혀서 이러면 인간의 책임이 갑자기 싹 사라져버려요. 인간의 책임이 싹 사라져버리고 모든 책임은 누구한테 가요? 사단한테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럼 나는 자유롭죠. 내 잘못은 아니야, 사단이 다 그런 거야. 예수님이 사단을 멸하러 오셨어. 이래버리면 신학 자체의 구조가 확 바뀝니다. 십자가가 누굴 향해 있어요? 사단을 향해 있죠. 근데 대속이 빠져 있어요. 그냥 능력일 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죄가 문제라면 십자가는 뭘 향해 있어요? 나의 죄를 향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나와 하나님 관계를 위해서.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통신학의 가장 핵심은 어디 있는 거예요? 죄에 있고요, 사단의 문제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는 거예요. 자, 기억해 주세요. 사단은 죄에 기생하는 존재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죄가 있는 곳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이 죄를 유혹을 하지만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할 수는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죄는 누가 짓는 겁니까? 우리 스스로 짓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방법은 해결이 안 됩니다. 도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자가 아니라 죄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영혼이 죽어서요, 육신만 남고요,
죄성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사로잡혀 있다고요? 죄성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가 마귀에 사로잡혀 있어서 못 왔습니까? 본인이 죄를 범한, 본인이 하나님을 떠나 있죠.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돌아오죠.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해 들어오잖아요.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안 놔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성이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고 있고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노예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조금 알면 우리가 겸손해질까요? 겸손해지지 않을까요? 겸손해집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종교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사야서 1장 11에서 17절에 보면 종교적인 걸 굉장히 비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좀 긴데 다 읽지는 않고요. 무슨 내용이냐면 기름진 제사, 뭐 아름다운 제사 다 필요 없다. 제사 지면서 거짓말하고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 뭐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참여하면서 뒤로는 사업하면서 뒷돈 찌르고, 그리고 또 사업장 뭐 얻기 위해서 아가씨 초청해갖고 아가씨 대접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한대요. 어떤 사람은 여자를 좋아한대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걸 딱 보고 채워준대요. 뭐 그렇게 해갖고 이제 사업권 따내고 뭐 이러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할 거 못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장로하고, 그런 게 이제 대한민국 교회였던 거예요. 교회가 많은 그런 역할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 거는 사람의 죄성을 이길 수 없어요. 죄성은 오히려 그 안에서 썩어 들어갑니다. 회개 없는 의식, 종교 생활은 자기의 가림막뿐이에요. 뭐냐면 포장이죠.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적으로만 만듭니다. 그래서 더욱더 사람을 가식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하시더라도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시나요?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교육합니다. 청년들에게 제가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있어요. 근데 청년들은 그나마 우리 어른들보다 좀 나은 게, 청년 애들은 참 제가 위로가 되는데요. 그 병아리들이 엄마가 뭘 줄 때 먹듯이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애들이 아멘, 아멘 이렇게 듣고 있어요. 제 마음이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걱정도 돼요. 아, 진짜 저렇게 살다가 좀 세상의 것도 챙겨야 되는데 안 챙기다가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어떻게 뭐 더 기도해 줘야 되겠죠, 제가. 그래서 제가 중국에도 몇 상 갈라놨잖아요. 불신자나 새긴 애들 몇 상 갈라놓고, 그리고 어떤 애들 막 불법을 행하려는 애들 못하게 만들고 세금 더 내게 만들고, 저러다가 쟤들 망하면 어떡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또 기도해 줘야죠. 목자가 할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더 기도해 주고 지도해 주고. 이거 믿음은요 전염병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믿음이 생겨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감염됩니다. 그 믿음의 전염병, 예수병에 감염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은 전파되어지죠. 세 번째입니다. 교육과 제도와 심리학으로도 불가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외형은 꾸밀 수 있어도 마음은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악의 힘이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죄라는 것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요. 그걸 원죄라고도 하고 죄성이라고 하는데 봅시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 구스인이 누구냐면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구스인의 검은 피부가, 그리고 또 표범이 반점이 있죠. 그게 바뀔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바뀌어요. 그것이 만약에 바꿀 수 있다면 너희가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을 거라고. 그 뜻은 뭐예요? 우리가 악에 너무너무나 익숙해서 결탄코 그걸 버리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이렇습니다. 결단코 버리지 못해요. 자, 유일한 해답이 있습니다. 어떤 해답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이에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형벌을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위대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의 독생자를 죄인을 위해 대신 죽게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이들을, 당신의 손주들을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희생을 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애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라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죄가 없어,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우리의 죄값의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예수님은 죽을 뿐만이 아니고 담당하실 뿐만이 어떻게 하셨죠?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우리도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부분적이나마 이길 수 있고요, 계속 이길 수 있고 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완벽하지는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죄의 대가로 우리 인간이 죽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생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부활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보세요. 어른들 돌아가시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어른들 가시면 장례식 청년들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장례식 참석하세요. 꼭 하세요. 왜냐? 그리스도인의 장례식은 세상의 장례식과 다릅니다.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잠시 헤어지는 것뿐이에요.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도망가지 마세요. 뭐 딴 교회 가면 안 되냐? 괜찮아요. 딴 교회 가세요. 뭐 딴 교회 가서 거기서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신다면 가셔도 돼요. 그리고 우리가 파송해 주면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린 또 전도하면 됩니다. 근데 뭐 상처받아 떠나지 마세요. 그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건 거기 가서도 상처받을 가능성이 많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 마시고요, 딴 데 가시려면 사명 때문에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 때문에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옮기는 거지, 뭐 상처받아 떠나가시면 거기서도 상처받을 가능성이 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우리 예수원에 있는 모든 식구들은 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어떻게 해요? 제압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거룩한 영이 있습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골 절벽에 이 외나무 다리가 있잖아요. 맞습니까? 외나무 다리가 있잖아요. 그 길을 건너갈 때 절대 그 절벽 아래를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현기증 나서 떨어지세요. 그럼 뭐만 쳐다봐야 돼요? 앞만 보다가 잘못 헛디디면 어때요? 그냥 딱 뭡니까? 그 외나무 다리만 보고 가세요. 다리만 집중해서 보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게 뭔 뜻일까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그럼 현기증 나서 죄짓게 됩니다. 그거 보지 마시고요, 죄짓지 않는 게 아니고 의가 무엇인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세요.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 찾아가세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죠. 먼저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예배 순종하게 애쓰고요, 또 내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연약한 이웃을 도우시기 위해 애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구제로 남을 돕는 사역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제를 계속할 수 있도록 물질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경제의 비밀은 제 경험상으로 돌고 도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돕니다. 경제가 돌아요. 근데 돌면 돌수록 이렇게 풍성해집니다. 그게 원래 경제 원리 맞잖아요. 그죠? 경제는 돌면 돌수록 풍성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길이 거룩한 길과 진리의 길을 배워야 되고요. 거기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그것만 보고 가면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도 이기고요, 뭘도 이겨요? 사망도 이겨서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자, 5번째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과 우리에게는 뭐예요? 새 생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새 생명과 새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가치를 위해 살아야 돼요. 새로운 가치. 여기 뭐 집을 구입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집 사러 다닐 때 혹은 집을 안 사도 뭐 전셋집 구하러 다닐 때도 요게 마음에 들면 저게 마음에 안 들죠. 그 며느리 구해 보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여자는 참 예쁜데 키가 작다. 뭐 하여튼 또 이거는 마음에 드는데 저건 마음에 안 들고. 사업도 그렇잖아요. 사업도 하면 좋은 항목이 있는데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좀.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선택은 무엇일까요? 가치관의 선택이죠. 내가 소중하는 가치를 위해서 다른 가치를 포기하는 게 선택이에요. 내가 예배라는 가치를 선택한 그 순간에 나는 매출이라는 가치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도 내가 내 예배, 뭐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맞나요? 맞나? 왜냐하면 그 전날에 2배 주셨잖아요. 그게 맞나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가잖아요. 또 안식일로 또 나가서 주스러 가잖아요. 그게 믿음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뭐 쌓아놓잖아요. 쌓아놓으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썩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못하는 거예요. 가인의 세계에서 길들여진 체질이죠. 이 세상 속에서 내 거 꼭 챙겨놔야 되는 체질이죠. 그래서 진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가치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과 순종의 훈련을 계속해야지만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길러집니다. 근육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신앙, 순종하지 않는 신앙은 영적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만 떠드는 신앙입니다. 제가 이걸 다락방에서도 많이 비판했는데 입만 복음, 입만 신앙, 이걸로는 아무 힘이 없어요. 진짜 힘은 내가 어려울 때 순종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계속 쌓여가면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적인 근육이 길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승리가 뭐 100% 승리하진 않아요. 점수로 따지면요, 여러분 30점만 맞아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예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갈등이 있었어요. 5년 정도. 얼마나 갈등이 심했냐면, 내가 다른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희 사역제 왔거든요, 중국에. 일주일 같이 있었는데 첫날 공항에서 그분 만나는 순간부터 그 위에 있는 목사님 호박씨를 제가 엄청 깠어요. 막 불평불만을 다 털어냈죠. 그리고 집에 가서 막 회개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왜 이러죠? 이러면 안 되는데 내일부터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밥 먹으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또 회개하고 7일날 공항에 보면서 또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끝까지 잘한 게 하나 있어요. 그분과 관계를 제가 끊지 않았어요. 끝까지 제가 인내하면서 충성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 생각엔 점수로 따지면 30점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뒤에서 호박씨는 계속 갔으니까. 근데도 다행히 내가 호박씨 가신 그분들이 성숙한 분들이라서 바깥으로 안 뻗어갔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복을 주셨어요. 제가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까 이분이 저를 굉장히 신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이분은 저에 대해서 칭찬이에요.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뭐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얘기했어요. 혹시 저에 대한 평가가 어때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평가가 나쁜 게 없대요.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너무 좋게 얘기를 해주셔갖고, 근데 저는 그분과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자,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 30점만 넘어도 됩니다. 30점만 맞아도 하나님이 합격선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요, 순종하고 하나님 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럼 하나님이 우리 뛰어넘게 하시고 근육이 길러주고 이겨내게 되거든요. 자, 6번입니다. 이 구속은 뭐 이런 구속, 이렇게 우리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필요한 게 뭡니까?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회개와 믿음만 가능해요. 단순히 영적 기도 입만 고백하는 게 아니고요,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5번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다시 봅시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봐요? 죄를 감추지 말고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철저하게 자신의 죄성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 느끼는 게, 누가 성숙한 사람일까요? 자기를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나이가 든다고 다 성숙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다 자기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는 잘났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수근수근 되고 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를 반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의로우신 말씀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마음을 담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는요, 24시간 기도, 25시 그러면 다들 아멘 이럽니다. 중국에서는요, 24시간 집중, 24시간 하나님께 집중, 그리고 25시 하나님의 응답 이러면 중국 사람들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사모늘 그러면 아멘 합니다. 맨날 사모늘 매일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아멘 이래요.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진짜 하려고 그래요. 진짜 24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하려고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보려고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려운 게 아닌데요, 우리 안에 재성이 많아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아시기 바랍니다. 소크라테스의 말, 그죠? 내 뭐를 알라.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재성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허풍이 심한지. 그래서 죄를 감추지 않게 주님께 돌아시고 말씀할 때마다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자신을 바라보는 게 깊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위선적인 모습을 하나하나 벗어버리고요, 발가벗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고요, 내가 나아가야 될 바를 알게 합니다. 2번째, 타인도 보는 거예요. 사람 문제라기보다는 죄의 종이기 때문에 긍휼과 진리로 대하게 되죠. 관용입니다.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돼요? 관용을 베풀게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요, 죄와 사람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얘기가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잖아요. 죄인, 그죠? 하나님이 죄인을 보는 방법이 어때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보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뭘 봅니까? 인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구분을 잘해야 되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좀 어렵거든요. 근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 죄를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공의를 가지고 죄에 대해서는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해야 됩니다. 사랑이 없이 책망하면 뭐가 돼요? 율법주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책망은 율법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훈련을 좀 해보셔야 돼서 타인을 향한 우리의 눈도 바뀝니다. 다 마귀라 그러면요, 기도하면서 마귀 결박하고 막 그러는데 나는 변함이 없어요. 이러면 안 되거든요. 3번째, 세상이죠. 세상도 문제의 뿌리는 제도나 시스템이나 그런 게 아니고 문제의 뿌리는 뭐예요? 마음의 부패예요. 더러운 것이 다 7장 20절에 보면 이제 죄가 나오잖아요. 다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만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세상의 문제도 결국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이 땅에 미칠 영향력은 뭐겠어요? 진실과 거룩과 의로움만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젊은이들을 일으켜서 정치를 보내고요, 경제를 보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로운 길을 가는 연예인을 만들어냅시다. 이 길을 가는 사업가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곳곳 영역에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치가들 중에도 기독교인 많을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도 기독교인 엄청 많아요. 근데 동성애법 통과하고 그러는 거예요. 차별금지법 통과하고. 자, 네 번째입니다. 소망입니다. 참된 희망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가 거짓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왜 없어요? 죄성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룰 새 하늘과 새 땅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서는 완벽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 심화 교제를 정리하면서 이제 눈을 바꿔야 돼요. 이제부터는 복음의 프레임을 다시 바꿔야 돼요. 뭡니까? 죄와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의로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 길을 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